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다가 10년 전에 밴프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최성은 목사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떠난 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가 제 고향과도 같은 곳이어서 올 때마다 너무나도 또 감사하고 또 떨어져 있지만 늘 고향 같은 특별한 교회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영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 그래도 옛날에 한 가족이었다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와서 말씀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저도 이제는 못 올 줄 알았습니다. 그 작년 봄에 이제 은퇴하실 때 이게 왔다가 이제 이곳을 언제 다시 오나 마지막에는 심정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이세현 목사님께서 한번 와서 말씀 전하라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신 우리 이세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실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섬기는 뱀파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 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자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로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모세가 이때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나이가 나옵니다. 40세가 되었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 않은 삶이죠. 11절 앞에 10절에서는 아기였던 모세, 어린아이였던 모세가 나오고 11절로 넘어가면서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훌쩍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집트 왕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집사님의 그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당시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하는 말이 아주 능했다는 것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좋은 특권을 누리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주류 사회 속에서 나름 인정받으며 살았겠죠. 그러면 모세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완벽한 이집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걸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며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친부모님과 또 히브리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이민을 오셨거나 아니면 이민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을 한 번씩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캐나다인인가?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하나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 나는 캐네디언이야 라고 하면서 이곳에 완전히 녹아들어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캐나다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뿌리는 한국인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문화와 정체성과 언어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사춘기를 지나가고 또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이집트인인가? 내가 히브리인이라면 나는 왜 저 사람들과 같이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안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모세는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갔어요. 노예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실에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서 저 일하는 것이나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로 인식하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미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계속 그 형제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원래는 저 자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집트 왕자로 보내신 것일까? 혹시 나를 통해서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남은 내 삶을 저 형제들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저 형제들을 어떻게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그냥 상상으로 제 뇌피셜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 현장에 간 이유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결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권들이 다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았고 내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배를 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소명자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런 과정 없이 그리고 맥락 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날 한 번에 탁 그냥 믿어지시던가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자마자 그 복음 앞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와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고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전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께서 그 교도소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수, 가장 괴팍한 죄수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자부심 갖지는 마십시오. 목사님은 단지 25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껏 자기 앞에서 24명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죄수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교회의 직분과 역할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주님, 한 번에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이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장로의 직분을 받아주십시오, 권사로 섬겨주십시오 하면 대부분은요, 저는 못해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해 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천생연분이다 하면서 연애하는 과정도 없이, 지지고 볶는 과정도 없이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10년, 20년, 30년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배우자가 맞을 것인가?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게 아닌가?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배필로 삼아주셨구나, 평생 함께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 그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즈니스인 줄 알고 시작했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내려놓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되나? 많은 것을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위 그냥 그 자리에 탁 꽂아 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에게 그 소명 주시고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그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미완성입니다. 그 미완성인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모세는 이제 내가 내 형제들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 소명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형제들이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형제들을 돌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형제들을 마구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모세가 그 감독관을 부릅니다. 그래도 내가 왕자 신분인데 이렇게 한번 와보라고, 할 말이 있다. 우리 잠시 화장실 들어가서 대화 좀 나눌까?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먹으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 시신을 감춰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투철한 사명감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저 원통한 형제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자, 구원자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모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동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또 나서서 말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고, 사과하라고. 딱 나서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7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형제들이 나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걸까?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명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분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소명 앞에 헌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세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했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소명을 한번 이뤄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을 때 주시고 난 다음에 아차, 내가 실수했네,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성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다고 믿었는데요, 그 소명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거의 매일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보다는 인간적인 혈기와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힘쓰기보다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저는 그분의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의 실패는 관계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할 때 항상 성공하지는 않아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설교하고 내려오면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나는 과연 목사 자격이 있나? 앞으로 목회해도 될까?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민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끝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실패해도 괜찮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거라.
여러분 교회 직분과 여러분이 맡은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나 집사든 선교회 임원이든 교사이든지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다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아마 이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임직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들 한복 곱게 차려입으시고 이 자리에서 꽃다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로 세워지고 나서요,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은 아마 임직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 뒤로 이제 내가 그 직분 받아서 헌신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교회를 세워보고자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자꾸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고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그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 두 번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창세기를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성경을 통해 쭉 따라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머리 쓰고 속이고 육신대로 행하고 다른 길로 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담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죄다, 죄인이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게 이 성경의 이 메시지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감동받고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일하심에 우리는 감동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소명자로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또 수백만 명의 그런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니까요, 그 모세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성공했느냐? 또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못해요. 말도 못하고요. 안 하고 싶어요. 뒤로 빼기도 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모세가 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2살짜리 아이가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작품 하나 그려보겠다고 열심히 그렸겠죠.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뭡니까? 그냥 낙서예요. 이 아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이제 장난감 가지고 다른 데로 놀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이를 고이고이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종이는 그런 운명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이 낙서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그림을 그렸더니 엄마가 또 그 위에다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낙서가 순식간에 작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그려봅니다. 근데 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실패한 것 같아요. 다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엉망이 된 그 그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그 그림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세요. 실패한 그 그림 위에다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부르심과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뜻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의 어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실망, 지금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망 때문에 그 절망을 표현한 말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 거야.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다, 그렇게 평가하려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망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은요, 퍼펙트한 계획이에요. 완벽한 계획이고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그림을 망쳐놔도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완벽한 자기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번 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낙심하고 내가 이러려고 캐나다까지 왔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또 이 제일장로교회로 그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소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짐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소명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실패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비록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 내가 원치 않은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 마치 모세처럼 광야 위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힘겨운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